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또 우연히 어저께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온유가 나왔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외유내강이라는 제목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어제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미 느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모세의 온유를 다룰 수밖에 없겠구나. 모세의 영성을 말하면 당연히 모세의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를 계속 다루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저라. 왜 온유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저에게 주실까? 물처럼 물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온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주제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하게 더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 온유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어제도 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부드러움만이 아니라는 거죠. 외유내강입니다. 우리 안이 단단한 것, 우리 안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들의 말과 사람 주변의 분위기와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그 가운데 단단해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모세의 온유함이 그 온유함과 아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영성으로 주목하는 이 온유함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저 예전 성경 읽으셨던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더 승하더라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더 귀하고 더 많고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이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절, 2절 읽었던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비방하고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주도적인 리더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아론이 온 것이지 아론 때문에 모세가 온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갖고 있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비난과 모든 원망도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 자체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느냐, 혹은 여호수아와 같이 부하들이 반기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의 형제요 남매인 미리암과 바로 아론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형제가 사실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크면서 싸웠던 것 때문에, 크면서 네가 나 때렸잖아, 크면서 네가 나 힘들게 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만나면 늘 다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얼굴 하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은 사실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네 형 있으니까 아론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아론은 완전 모세 때문에 출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 때문에 가서 자기가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대제사장까지 받게 되었고,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집안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손 대대로 복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비방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 다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외로 나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해져야 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 전통이 갖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안에 보면 동사가 비방했다라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이런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동사와 다르게 뭐 히브리 동사도 이제 남성형, 여성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 단수라면 비방하는데 누가 주도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미리암이. 알면서 말하기 싫으신 거죠? 미리암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유대 전통도 미리암이 이 일을 주도하고 꾸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누구한테만 내려요? 미리암한테만 내려요. 아론이 이 일을 주도했으면 아론이 이 나병에 걸렸을 텐데, 미리암이 이 일을 꾸미고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 나병을 눈과 같이 온몸에 퍼지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 둘이 같이 했는데 미리암만 벌을 받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괴로워서 모세에게 가서, 야 모세야 미안하다, 하나님한테 네가 좀 한마디 좀 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서 그런 본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백성들을 싸그리 몽땅 밟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럴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뭐 흠을 잡아가지고 모세를 흔들려고 하고, 뭐 틈만 나면 모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거 사실 12장을 다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정말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그러는데 3명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자식들, 나는 내가 너희랑도 얘기하지만 나는 모세와 대면하는 사이야. 딱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동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모세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제가 어느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들, 이런 흑색 선전들, 그리고 비방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모세만 너희들 위해서 수고했냐? 우리도 수고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럼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도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면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하신다라는 것으로 이 일에 들어가서 결국은 모세를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보십시오. 문제가 구스 여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고자 구스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도 요즘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면 굉장히 신뢰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지했던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고자 모든 자료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인카드 내역을 지난 5년을 모든 날짜와 다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날에 뭘 썼나, 몇 시에 뭘 썼나. 그리고 원래 이거는 원래 그 내역을 볼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가짜로 이렇게 마치 본인인 것처럼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5년을 다 조사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뭐 별 문제 아닌 건데 그거를 갖고 담임 목사님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담임 목사 흔들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도 않고 제 거는 내역을 다 조사하셔도 나올 게 없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구스 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스 여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쿠샤이트라고 하는 구스 여자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도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뭐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에티오피아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창세기부터 이 구스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였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처벌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죠. 모세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았구나, 이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모세도 이 문제가 많은데 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첩을 두고 그러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지만 보통 유대 전통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둡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이 구스 여자가 모세가 지나다가 첩으로 새로 둔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통도 있고, 두 번째 전통은 이 아내 십보라, 아시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원래 구스 여자다. 십보라가 구스 여자이기 때문에 구스 사람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내 된 것, 이 이방인을 아내 산 것 그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근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십보라가 죽었네 안 왔네 뭐 이런 얘기가 아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취한 여자가 구스 여자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가 나뉩니다. 근데 이 많은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요점이 뭐냐 하면 구스 여자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아서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십보라가 구스 여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짝 알고 지나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첩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로
이 사람들이 모세를 흔들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쿠샤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보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 사람을 얻었다. 게다가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도 굉장히 정상적인 유대인 집안과 결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모세는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후로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지만 아론과 십보라는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 문제 없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이고 너희 집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또한 모세의 집안을 흔든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집안끼리 모이면 우리 집은 좀 좋은 집이랑 결혼했고 저기는 하찮은 집이랑 결혼했으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집에서 뭐 아들이 뭐 의사 되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모이면 너는 내가 너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흔들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모세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벌레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영성이 이겁니다. 온유함의 영성은 그냥 다 내가 참을 게가 아닙니다. 사실 온유함의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시험 들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셔서 이 세 사람 너희 삼형제 와라 라고 그 앞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뭐 형제고 동생이고 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모세와 대면하는 사람이고 이 모세가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한 미리암에게 너 벌 받아라. 너는 잠시 좀 자중해야겠다. 너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냐? 너가 능력 있는 줄 알았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잠시 이 병에 걸려서 백성들과 네가 그렇게 지도하고 싶은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 네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 백성들 앞에서 떨어져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떨어져라. 나병의 핵심은 뭐냐면 부끄러움도 있지만 이 백성들과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막 병에 걸렸어요. 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시구나.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구나. 잘 됐다. 조금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수가 없으니까 난 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한번 정말 원수가 있어 보세요.
딱 만나면 마음이 확 무너져는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나를 늘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고 괴롭히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병 걸리면 야, 드디어 정의는 살아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되게 착한 척하고 있지만 저 같아도 만약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병 걸렸다 그러면 속으로 뒤돌아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고 앉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자 보시면 이거는 교육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진 않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 딱 병 걸리는 거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깨닫겠죠. 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딱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래 동안 미리암에게 바깥에, 진영 밖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영성과 이 온유함이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시편 37편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지만 오늘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서 돌을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뭐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칼을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심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는 짧게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역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원망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먹을 걸로 불평했고요, 목말라서 불평했고요, 힘들어서 저주했고요, 곳곳에서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리더를 도와주는 백성이 아니라 리더를 쓰러뜨리기를 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 세워놓고 다 쓰러뜨리려고 해요. 하여튼 도와주질 않아요. 리더를 세워놓고 도와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세워놓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항상 누구든지 세워놓으면 다 흔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광야의 백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로운 것과 내가 옳은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면에서 온유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기도하는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 보십시오. 남편에게 막 앵앵앵 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울고 지쳐서 울고 술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심령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온유함의 영성을 이렇게 토요일 날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기 참 아쉽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네,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내리세요. 아침 일찍이라서 내가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어요. 네, 맞췄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맞췄습니다. 네,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무리바에서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을 2번이나 쳤다. 그리고 그 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우리는 2번 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쉽지.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뭐 1번 치고 2번 치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모세의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고생은 다 하고 이 힘든 광야에서 제가 다 짐을 짊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잖아요. 나중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 지도자였던 모세 시대를 끝내시고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아직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리더들은요,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야 하고, 내가 봐야 하고, 내 손에 다 잡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리더죠. 근데 모세는 그러한 욕심 많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온유함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마라 라고 하셨을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하게 그걸 믿는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온유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성격 참 좋네, 법 없이도 살겠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제가 볼 때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 여기서 생을 끝내도 하나님의 여기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함은 흔들리지 않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불평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신 삶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대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남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도 남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남겼을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세의 돌판,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많은 것. 여러분,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집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귀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영성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